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고 나서 딱 든 생각이 제가 친구들에게 제가 은혜 받은 일을 가끔 전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저에게 돌아오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 아닌 저를 핍박하는 말들이 가끔 돌아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제가 선행을 행할 때 오는 고난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선을 행할 때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받는다고 하시길래 제가 처음에는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어요. 아멘.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더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선행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행동을 했을 때 저의 마음가짐이 정말 진심과 믿음이 담겼었는가, 하느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모습을 갖췄었는가 하는 회개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정말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행을 행했을 때 저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제가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저의 기분 언짢음으로만 끝난 일이잖아요. 제가 정말 선행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우리에게 소망의 근원을 묻는 자들에게 그 이유가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말해줄 줄 알고 온유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진심과 믿음이 담긴 선행을 행해야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민족은 최대 명절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더 안전한 추석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세상사라 구별된 성도로 불림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적으로 우리는 고난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고난의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일생 동안 필수 과목인 고난학점을 이수하면 졸업과 동시에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고 상을 받고 예수님의 신부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성도의 고난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찾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복받는 일이다, 하늘에서 상 받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박해, 고난, 이것은 우리에게는 필수 과목이다. 또 예수님의 수제자로 베드로는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동안 고난은 참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괴로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특별히 첫 번째 찾아보면은 의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은 산상수훈에서도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당연히 온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선을 위한 고난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따라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일을 행할 때 오는 고난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사실 고통입니다. 이건 상급도 없어요. 그러나 정말 선을 행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좋고 나쁜 것을 생각하면요, 내가 좋은 것은 다른 사람이 나쁠 수가 있어요.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은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고 나쁜 것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지고 옳고 그러냐 이걸 가지고 잣대를 대야 돼요. 선한 편에 항상 서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천국길에 고난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출애굽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사는 것은 세상에서 사는 것이고, 홍해를 걷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례받는 것이고, 근데 바로 가나안 땅이 있습니까? 뭐가 앞에 전개됩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40년은 우리 일생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자격이 되고 실력을 갖춰야만 요단강을 뭐로 건넙니까? 말씀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건넙니다. 그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여정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가는 문과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침판, 내비게이션은 성경 말씀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복 받는 거다. 천국에서 상 받는 것이다. 또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다.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선을 행하기 위해서 또 천국 가는 길에 반드시 고난의 길이 있다는 필수 과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을까? 방법을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시작. 예수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살자. 아멘. 예. 베드로전서 3장 15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할렐루야.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천국 열쇠를 줬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축복하셨습니다.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아까 예배 시간에도 뭐 했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 마음으로 믿어야 되지만 입으로 신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믿음을 지킨다는 것,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요, 바울이 마지막 이제 참소행을 당하기 마지막 얼마 남기지 않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리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과거에 잘 믿었다? 아닙니다. 언제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죽을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댔어요? 거룩하여짐이라 했습니다.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것을 바르고 아무리 성형수술해도 그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뭐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겁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3절과 17절에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입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2장 10절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믿음은 생활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뭐라 합니까? 생활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어요. 그 빛이 뭘까요? 너희가 많은 사람들의 착한 행실을 하면은 그게 빛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다가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작. 소망에 대해 대답할 준비하자. 아멘. 그래. 내가 많은 사람이 나에게 물을 거 아니야? 너 소망이 뭐냐? 소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너 소망 어디에 두느냐? 이게 묻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망을 어디에 둡니까? 우린 천국에 둡니다. 그렇죠? 소망을 누구에게 둡니까? 예수님께 둡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린 천국지향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 천국 얘기 나와야 돼. 누구 얘기 나와야 돼? 예수님 얘기 나와야 돼. 은혜 받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매일 준비되어 있지 못해요. 세상 사람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직장생활이죠, 돈 벌어야죠, 사업해야죠, 때론 싫은 사람도 만나야죠. 그 힘들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2절은 시작. 사람이 너희를 해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왜?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은 언제든지 내 입에서 선한 말, 좋은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용서의 말, 복음의 말, 천국의 말, 할렐루야,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소망 어디에 둡니까? 천국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저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이 세상이 소망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시작. 선한 양심을 갖자.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말이죠, 이 양심이 얼마나 중요하냐, 율법의 행위를 밝혀낸다고 했어요.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거울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첫째는 말씀의 거울입니다. 두 번째는 양심의 거울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충고가 거울입니다. 이 세 가지 거울을 항상 선물 드릴 테니까, 추석 선물입니다. 꼭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목격된 광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세워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게까지 돌을 들고 막 쳐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양심을 통해서 자기 저들이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남을 갖다가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로구나. 사람들은 판단하고 정죄를 잘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거울을 남에게 비추지 말고 누구에게 비춰봐야 돼? 나에게 비춰봐야 돼. 디모데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지킨 자라야 할지니. 우리가 선행하면 다른 사람이 때로는 핍박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가 선행을 계속하게 되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사람들이 죄를 짓다가도 예수 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 봐, 우리가 죄 지은 게 부끄러워, 살려면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시작. 이것으로 말하면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없을까?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까? 선한 양심을 가집시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이 와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작. 마귀를 대적하자. 천국 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상급을 쌓아가지 못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마귀를 우리는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도하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바울도 에베소 6장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지를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다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무기도 있어야 되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유일하게 뭡니까? 그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주야를 금식하신 후에 3번이나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 뭐로 다 물리쳤습니까? 말씀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권한과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시작.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자.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에 대한 교리를 아주 자세하게 이론적인 것을 설명하고 12장부터는 실제적인 것을 설명할 때 1절과 2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바울도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합니까? 또 읽어야 됩니까? 우리 천자문을 통해서 한자 성경을 자꾸 읽는 의미가 뭐예요? 그 한자에는 뜻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고난을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시작. 죄사함과 구원과 부활과 영생의 확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없으니까 이단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바울은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또한 완전 해방으로 자염을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까지 좀 시작.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입니다. 자유할 수 있는 근거가 그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디서 그것을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상에 주셨어요.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회개했죠? 죄사함 받았습니다. 또한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죄 사함과 구원에 대한 확신. 또 부활의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부활 신앙입니다. 또 우리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그래요. 우리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어디 가서 영원히 삽니까?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었다 하면은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주님 재림하실 때 들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8번째 시작. 전도하자.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 지상 명령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럼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아멘한 사람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사람과 하나님,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꿈과 소원과 비전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에스겔서를 보면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죽음 앞에 문턱에 있을 때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후서 4장 1절까지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가 나타나실 것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가를 한번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나를 아는 모든 사람, 내가 아는 모든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뭐해요? 전도합시다. 남에게만 하지 말고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자, 9번째입니다. 시작. 인내하자. 인내하자. 인내하는 것이 고난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5장 7절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 신이라. 아멘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암이로다 그랬습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달한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인내. 참는 사람은 누구도 당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우린 누구를 바라보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누굴 따라가라 했어요? 예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움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지옷 온전하게 신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누굴 따랐어요? 예수님 따랐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외에는 누구도 우리를 천국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천국에 반드시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인말의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선택 과목입니까? 필수 과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상을 쌓게 하기 위해서, 또 이것은 당연한 거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 얼마나 큰 것이냐. 영원한 상급에 보장되어 있다. 믿음을 지키다 당하는 고난이 있느냐? 또 선행하다 당하는 고난이 있느냐? 천국 가는 길에 고난이 있느냐? 다 그것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실력을 줄 것이다. 우린 그래서 결단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첫째, 시작. 예수님을 그렇죠. 주로 삼고 거룩하고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있죠. 두 번째는 열심히 뭐를 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죠. 누가 나에게 소망에 대해 물으면은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겠죠. 여섯 번째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죄사함과 구원과 부활과 영생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욥기를 읽었죠. 우리가 욥기 23장 10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 당하는 고난 속에서 욥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거예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통과할 수 있습니다. 훗날 천국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정말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고난은 필수 과목인 줄 알고 그 고난을 통과하기로 결단하오니 하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입성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석에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겁고 안전한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